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쿠쿠에 갔는데요, 상봉점에. 근데 그날 이제 아주 어린 학생들이 많이 그 쿠쿠 상봉점을 이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와서 쿠쿠를 이용하고 식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때에는 짜장면 먹으면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고, 시험 끝나서 짜장면 먹는 게 정말 소원인, 이게 진짜 옛날 얘기가 됐어요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마 그게 뷔페 식당 정도 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삶은 옛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도 또 절대적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때문인지 문제는 오늘날은 그 예전보다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짜장면만 먹어도 잔치 분위기가 나던 그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 절실해진 것은 여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막 진입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어땠는지를 들려주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다짐하며 또 명령으로 남겨놓는 것은 그 풍요로움의 시간에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의 시간을 마주할 건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 그 다음에 광야 여정에서 그것을 잘 기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풍요 속의 기억이 사실 옛날에 옛적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 신앙의 과제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 속에서 옛적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도 모두 상실당하고 박탈당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민족도 흩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신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풍요 속에서 하나님 잊어먹기 쉽다. 그리고 잊어먹으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결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 이런 이분법적인 인과응보 사상이나 또는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순종 명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후 결과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풍요로운 시대에 맥주감사주일을 맞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인데요. 그게 광야 여정과 같잖아요. 그런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무엇을 기억해서 감사를 채워야 할지를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시면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세 가지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곧 백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의 결과이고, 두 번째는 번성하게 된 일이 가능합니다. 자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네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일이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반역하다가 모두 자기 수명을 끝내고 죽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방향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본 세대가 2세대란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 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자기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중간에 끊기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는 목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3절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주는 교육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이 백성의 생존이 이어지고 있고 후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을 앞두고 이 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당부를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의 말씀의 핵심 명령은 바로 기억하라는 낱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사는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자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도 굶어 죽지 않게 되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원리를 명령으로 이해하면 할 것이 아니고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거 원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쓰셨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쓰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죠? 우리 말을 이렇게 중첩으로 할까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금방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반드시 발현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이루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틀림이 없다 하는 표현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점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떡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또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잘 기억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이란 바로 모든 양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결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손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떡이라도 그 모든 양식의 배후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런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창조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말씀이 바로 양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공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서 감사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떡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일 거고요. 또 건강의 문제도 떡의 문제일 겁니다. 또 경제 문제, 그리고 심지어 관계 문제도 있어요. 관계 문제도 평안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있죠.
앞날과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죠. 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되겠다고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해야만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그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재 좀 넉넉하고 살만하다고 해서 이런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해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7,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덜 절실해졌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아웅다웅하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서 감사도 채우며 드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 여정에서 또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를 채워야 할지도 배워보죠. 5절을 보시면 광야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연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지를 해야만 하는 곳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죠, 눈에. 그리고 눈에 결핍된 것들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연단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는 징계함 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징계하다는 히브리 낱말은 고생을 시켜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녀를 일부러 좀 자기 귀한 자라는 옛날에 좀 고생을 시켜서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의 교육 방침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자기 자녀 고생하는 거를 눈 뜨고 못 보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내 자녀는 절대로 고생하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애보다 못한 어른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새 저는 뭐 넷플릭스를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넷플릭스에 요새 그 학교모 폭력 사태 이런 거 다루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예? 예? 참교육이요? 그러니까 참교육은 학교에서 해야지 왜 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 학교를 엉터리로 만든 거는 학부모들이에요. 그죠? 그 참교육이 어떤 내용이 나온지 몰라도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면서 한번 봤는데, 저는 저게 사법 처리가 되는지 그거부터 의심스럽던데, 아마 사람들의 여망을 나타내는 드라마는 다 현실과 다른 바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모들이 생겨난 게 이렇게 문제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애한테 왜 저런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듣고 받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 교수들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저렇게 이상하게 해괴망측한 저 학부모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저 학부모들은 별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세대가 사느라고 빡빡하게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애들이 부모가 되어 있는 그 세대를 엉망진창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산물이더라고.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다른 세대, 이상한 애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서 정신없어서 우리는 부모들이 우리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저런 이기적인 자녀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한 부모가 나오면 다 목사님 세대에다가 책임을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남들 얘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바로 사람 만들고 싶으면 고생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듬어지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애들이라고 오냐오냐 길러가지고 망가뜨린 게 우리 세대인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이 부족함을 겪도록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교만한 자신감을 낮추시려고 하신 겁니다. 광야 시대에 이런 식의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게 만들려는 거죠. 고생을 통해서. 고생은 각인되잖아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거는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버이처럼 자기 아들 징계하는 것처럼 친히 데리고 교육을 훈련을 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해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맥주감사절에 담아야 될 두 번째 감사입니다. 이 모든 훈련은 고생과 수고가 전제가 되겠죠. 그렇죠? 훈련을 시키는데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훈련 받을 수 있겠어요? 고생 없는 훈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그 훈련의 방법은 2절과 3절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을 통해서는 백성을 낮추시면서 연단을 시키셨고요. 만나를 통해서는 인간의 생존이 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깨우치도록 하신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서 연단을 받고 광야 여정을 마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눈을 돌려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관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죄를 훈련 과정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대로 심판의 과정으로 삼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고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매번 대가를 치르며 살아왔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훈련 과정으로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들은 광야를 모든 것이 부족한 불행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깨우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교육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었는데 이걸 기억을 못해서 결국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애써서 했는데요. 해방을 기껏 맞았는데요. 나라를 못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받았는데요. 그랬는데 나라를 못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광야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모자람, 부족함, 결핍, 손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늘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낮추신다는 히브리 낱말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한 위치에 가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충족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얘기해요.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뭐든지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다 붕괴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경험이 바로 여기 낮추신다는 아주 잘 알려진 히브리 낱말입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부러 굶주림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굶주림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정말 굶어서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이게 광야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결핍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채워주시는 공급자 역할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를 잊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급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결핍과 부족함을, 그 광야 여정이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발 디딛고 살고 있는 세상의 살림살이죠. 그 시간을 부족함이 있다고, 결핍함이 있다고 단순한 하나의 고난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계시는 교육과정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것을 그냥 단지 편안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필요한 것 채워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신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각성하라는 거죠.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 교육 현장을 통해서 캐치가 되는 거죠.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평하는지, 또 얼마나 빨리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또 얼마나 깊이 세상의 떡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또 얼마나 얕게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얕은 천박한 상태로 있는지, 이것을 보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깨우치는 즉시 바로 설 수 있잖아요. 바른 모습을 갖출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제바로 잘 설 수 있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겨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 맥주절에 감사를 잘 채워서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광야 여정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진행시켜 주신 결과가 어떤 것으로 오게 됐는지도 보죠.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9절까지 그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을 미리 알려주면서 동시에 10절에서 그런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를 들려줍니다. 광야는 분명히 낮춤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과 곡식과 광물과 배부름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장소의 목적은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들 보면은 거기 광야지대거든요. 사막 기후가 열대성부터 아열대성 기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40도 50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물은 맨날 모자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욕한 물을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욕조마다 커튼을 쳐서 안쪽으로 그 당부되어 있어요. 아주 주의사항이 크게 적혀 있어요. 커튼을 욕조 안쪽으로 넣어서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 당부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엄청난 물 부족하죠.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그렇게. 그런데 젖과 끓이 흐른대요. 포도 열매와 버터, 우유, 양떼를 쳐서 그 우유들이 넘친다고 해요.
그리고 물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물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먹을 게 훨씬 더 많은데 사계절에 과일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가 무슨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어떤 땅이라도 다른 나라 땅보다 항상 부족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저 다른 나라 가면 우리가 못 먹는 거 먹는 나라가 있죠. 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든지 간에. 그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사막을 지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아시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오아시스가 천국이죠. 그죠? 우리는 오아시스가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사니까 다른 게 천국일 거예요. 각자 다른 거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런 곳들이에요. 여리고에 그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수두룩하게 있는 이런 것들은 사막에서 물 한 컵이 안 나오는 사막에서 보면은 여러분 굉장한 곳이잖아요. 약속의 땅과 광야는 그런데 목적이 같아요. 상황은 정반대인데. 왜냐하면 결핍 속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넘쳐도요, 부족한 게 없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기간, 곧 교육기간에 대한 기억을 생생히 보존해서 약속의 땅에서 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족하게 됐을 때 자신들의 번영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반대로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과 훈련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게 되었으니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에 들어왔을 때 인간은 찬송을 잊어먹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신학 용어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테오 푸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한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예요. 영어로 원심력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센트리퓨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센터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퓨갈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힘, 그게 원심력이라는 거죠. 중앙에서 도망가려는 힘, 그 퓨갈을 써서 테오 퓨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중심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바깥으로 멀어지려는 성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테오퓨갈이라는 말인데,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향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던 에덴의 낙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게 우리예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는요 주일마다 하나님 찾으려고 하고요,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요, 공동체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나님 근처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래도 인정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능은 아무 때나 어려움은 툭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라서 그렇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게 원죄이고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인 자로 답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어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패를 지니는 존재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세대적으로 거대하게 이런 시간들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덜 절실한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바로 기억의 실패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래서 기억하라는 히브리 낱말은 단순히 뇌작용, 리마인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신앙의 재해석을 가리키는단 말입니다. 신앙의 사건들을 자기 인생에서 겪은 신앙의 사건들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현재의 순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불러오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억의 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절기를 지키는 거죠. 왜 해마다 감사절기를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지킬까요? 그때쯤 한번 뭔가 되새겨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장치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인 거죠. 기념일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모일 기억하는 거죠.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매주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빼먹기 시작하면 기억은 점점점 힘을 잃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감사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바로 기억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매번 만나서 상기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 이것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시간에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와 또 동시에 나니아 연대기로 그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C.S. 루이스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영성 작가인데 이게 1930년대 뭐좀 나니아 연대기는 저도 안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화영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에도 아주 환호하던 판타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동시에 고통의 문제와 같은 굉장히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작가이고 영성 작가예요. 그런데 판타지에도 재능이 많아서 SF 소설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있죠. 나니아 연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침묵의 행성 밖에서라고 하는 이 지구의 삶을 지구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이런 이제 SF 소설을 지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 이렇게 5개 정도 행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 여기서 지혜 종족이라는 한 외계의 인물의 입을 빌려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걸 한번 메모해 두시고 잘 기억을 하세요. 기쁨은 기억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자음을 쓰기가 좋잖아요. 기쁨은 기억이 될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좋았던 시간은 그죠? 기억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나가는 시간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 잠시예요. 그런데 뒤에 이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게 되면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다 기억에서 자라는 열매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시간마다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 10분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도 고백하고 정리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감사,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일주일간 지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채워서 미리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때 자세와 심령이 더 달라지겠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의 반복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은 배가가 되고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기억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채워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제를 이루게 되면 그 삶의 영혼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겠죠. 고난은 하나님의 의존을 배우는 자리이고, 하나님 의존을 배우는 자리이고, 풍요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시험의 자리입니다. 두 가지의 성격을 정확하게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예배의 찬송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시간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먹고 배불러서 잊어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성취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시험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풍요는 항상 믿음을 보여주는 시험의 자리다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만 위험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도 더 위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넘어지는 세대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넘어지는 세대도 있었던 거잖아요. 둘 다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핍은 우리를 원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 만들 수 있고요. 풍요는 우리를 교만해서 영적인 망각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광야 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광야 여정의 목적은 광야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억으로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맥주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감사는 이것입니다. 말씀 없는 떡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또 교육 없는 고난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거고, 찬성 없는 풍요는 우리를 교만해서 망하게 만드는 시험의 자리가 될 거다 하는 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 중에서 오늘 이 맥주절 예배에 무엇을 기억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것을 더 깊이 나눠보겠지만,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하나씩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을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찬송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을 해서 그 감사를 깊이 채워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